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인데요. 그 중에 2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본문은 47절까지인데 봉독은 19절에서 29절, 신약 150면입니다. 신약 150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 주일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치유하시는 네 번째 표적을 보았어요. 선지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연못 병자 치유하시는 네 번째 표적을 했습니다. 그 표적에서 우리는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어요. 죄의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는 일도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 이야기가 있었죠. 참된 안식일은 구원의 완성으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들인 예수도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그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죠. 그러므로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즉 이제부터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하여 예수가 누구신지를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하죠. 또한 예수님을 더욱 보고 경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예수가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합시다. 음식점을. 우리는 요새 요리 레시피를 단순히 요리책 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쉽게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 대를 걸쳐 맛집으로 인정받는 그 대대로 이어진 그 맛집의 그 손맛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레시피만 보고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몸으로 배워야 하고 혀로 그 감각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감각이 예수를 느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확실히 심겨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9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그 성경책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성경도 있죠. 좀 좋은 성경은 오늘 말씀은 다 빨개요. 그죠? 쫙 빨갛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그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아주 정말 사실 요한복음 한 권에 복음이 정수가 담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내가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흔히 있는 그 가업의 비밀을 전승하는 것에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방금 음식점 말씀을 드렸지만 대를 잇는 맛집은 그 요리 비법이 자녀에게만 계승돼요. 그죠? 할머니의 비법을 어머니가 또는 그 아들이 있고요. 그 어머니의 비법을 아들 며느리가 이어갑니다. 근데 비법을 어떻게 전승하나요? 그냥 말로 알려주나요? 아니죠.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보고 부모님이 하시는 거 곁에서 지켜보고 따라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배우죠. 그 비법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아요. 이 가업의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배타적이고 은밀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 배타적이고 은밀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려는 거예요. 그 일,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20절부터 22절까지 그 신비를 풀어주십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리고 21절 22절 나오죠. 자,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일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보다 20절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더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더 큰 일이란, 즉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던 그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일이란 21절, 22절 뭐예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일이고 심판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즉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시며 아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그 구원과 심판이란 더 큰 일 앞에서 그 더 큰 일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과연 그럼 무슨 뜻일까? 그저 보고 모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따라하는 거냐? 그대로 따라하는 것. 오늘 본문 30절 읽진 않았지만 30절 오늘 본문 내용에 포함된 30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 즉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럼 이건 마치 예수님이 줄에 달린 무슨 꼭두각시 인형이 돼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런 의미일까? 좀 그런 뉘앙스가 우리 느껴지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꼭두각시 인형 같은 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럼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요한복음 14장으로 건너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이건 펴서 보셔야 돼요. 172면이에요. 오늘 본문을 딱 집어 놓으시고 끈으로 하나 집어 놓으시고 14장 여기를 딱 끈으로 집어 놓으시고 14장 1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일하신다는 것,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한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그 가문의 그 비법을 전수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 그 주방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럼 우리에게 그게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방금 본 그 요한복음 14장 그 이후에 나와요. 12절입니다. 12절 한번 1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조금 더 볼까요?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지금 20절에서도 우리에게 방금 읽었던 앞에 그 10절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조금 있으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여 보지 못하게 될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서, 즉 함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방금 읽었던 그 19절 뭐라고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방금 12절에서 큰 일이라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큰 일도 한다는 것이에요. 요새 더 큰 일이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 한 명 고쳤으니까 우리는 10명 고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늘을 날아야 될까요?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아니라고. 여기서 더 큰 일, 방금 말씀드린 그 더 큰 일이에요. 바로 구원과 심판의 일을 성도인 우리도 예수와 함께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심보다 더 큰 일을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일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 큰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구원과 심판에 관한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구원과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함께 한다니까요. 우리가 함께 한다고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싶은 거예요. 좀 더 이제 오늘 본문을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제 5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5장 23절이에요. 5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리라.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공경에 대한 말씀을 뜬금없이 얘기하시죠.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지금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자, 아버지께서 그 일을 아들과 함께, 아들을 통하여 하시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혼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아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건 모든 사람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까닭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까닭이냐? 그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지 아닌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고,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슬람에서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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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샬라 인샬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라의 뜻으로 해도 예수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알라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알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 신을 공경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슬람과는. 그것이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공경하느냐 아니냐가. 자, 그러면 아들 예수를 공경하는지 아닌지를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와 함께 일하는 우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공경하는지 여부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6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6절인데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어렵지 않죠? 매우 흡사한 말이에요.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 23절과 매우 흡사해요. 예수께서 70인을 세워 전도를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는 곧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와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신다고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면 너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한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머리로만 깨닫지 마시고 한번 가슴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는 거라고요.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누군지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성령과 물로 거듭남으로, 즉 성령으로 믿음을 받아서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라는 것이에요. 가업의 비법처럼 은밀하고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가문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더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가문의 일원이며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이죠. 더 큰 일이 뭐라고요?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해드린 그 누가복음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지는 곳마다 누구는 그 말을 믿음으로, 또 누구는 그것을 저버림으로 지금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어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자는 생명의 향기요,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향기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즉 예수와 함께하는, 즉 예수와 함께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믿는 자에겐 생명의 향기가 나고 아닌 자에겐 사망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개의 향기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 우리에게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자체가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 주방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요리를 하는데 아들이 꼭두각시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인형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참,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주보하고 다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일의 전제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그 사랑 때문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가업의 비법을 가지고 같이 식당에서 요리하는 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잖아요. 그 비법을 전수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그 큰일, 구원과 심판에 관한 그 큰일을 이 땅에서 함께 하는 거냐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그 더 큰 일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전도해라,
나가서 일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일, 그것이 구원과 심판임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인 그 구원과 심판의 신비에 대해서 좀 더 밝혀주세요. 그것이 이제 24절 이하입니다. 자, 먼저 구원이에요. 24절 보시면 예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죠. 듣고 믿음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요? 옮겨질 것이다? 아니고 옮겼느니라 라고 해요. 이거 완료 시제로서 완료된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목사의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 가문에 입양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라는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할렐루야.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여기서 죽은 자라는 것은 바로 38년 된 그 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린 죽은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이때 그 병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 그 음성을 들은 병자는 일어선 것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은 살아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26절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에 이제 아들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없어요. 이 컵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이 컵 자체를 소유하게 된 거라고요. 이제 우리에겐 죽음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말씀이 좀 흥미로워요. 심판에 대한 말씀. 먼저 27절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께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다고 해요. 자, 여기서 갸웃하게 되는데 그게 인자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인자. 자,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다 아시죠?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심판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렇게 해야 우리한테는 좀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여기에 심판에 관한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 하나님의 아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뭐 배알아서 낳은 그런 어떤 우리의 자식과 부모가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뭐의 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특성,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갖는 특성을 갖고 있는, 즉 100%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개의 아들, 개 그 씨는 개예요. 새의 씨는 새의 자식은 새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요. 그게 특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을, 새의 특성, 개의 특성.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사람의 아들이 개이면 그건 사람의 특성을 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며 또 100% 사람이려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이건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100% 반드시 예수님이 100% 하나님의 아들, 100% 사람의 아들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믿어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자, 먼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은 구원을 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바로 그 38년 된 병자라고 했잖아요. 즉 구원의 능력은 초월적인 능력을 갖춘, 그 능력이 정말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고 정말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만이 가능해요. 구원이란 건.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심판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사람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표하려면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누군가를 대표하려면 그자와 동일한 존재여야 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개가 새를 대표할 수 있나요? 자, 만약에 한국의 개를 대표하는 개가 뭡니까? 라고, 한국의 개를 대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외국인이 질문하면 우리는 금방 진돗개가 떠오르거나 뭐 풍산개? 그럼 북한인가요? 뭐 삽사이개, 뭐 우리나라 개, 진돗개가 다 떠오를 거야. 막 우리나라 개 대표한 개, 진돗개. 근데 누군가 개를 대표하는 게 무엇입니까? 했는데 갑자기 독수리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표하여 심판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이라고요. 히브리식 개념으로는 하나가 전부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11조에 대해서. 11조는 에서 1은 단순히 열 중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내 것 중에 10%를 하나님한테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1은 전체 열을 대표하는 의미고, 그래서 11조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부를 드린 것이라는 고백이라고요. 1이 전부를 상징한다고, 대표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대표하여 한 사람이 심판을 받음으로 그 사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서 사람을 대표하고 대신하기 위해서 100%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은혜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또 100%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요.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심판을 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뭔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을 입학을 한다거나 학교에 입학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을 뭐 시험을 본다거나 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넘어야 합격이 되는 것이고 기준 이하면 불합격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게 공평하잖아요. 심판도 그런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다 쓸어버리고 아무런 기준 없이 다 구원하면 그건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의롭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새를 기준 삼아서 개 보고 나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못 나르니까 넌 불합격이야, 이거라고요. 심판의 기준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100% 사람이어야 사람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하신 분인데 그건 100%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100% 인성으로서 지킨 거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죠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100% 사람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실 때 사람의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라고요.
그리하여 구약의 율법의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100%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서 완전히 율법에 순종함으로 심판의 기준이 세워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신 거라고요. 그게 이제 완성된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요. 사람의 대표이자 심판의 기준이 되신 인자이신 예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요. 모두가 38년 된 병자라니까요. 자, 이제 기준이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소식은 심판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원의 시작과 함께 심판도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제 심판의 기준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기준에 못 미치면 다 심판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출 수가 있나요? 우리가 노력해서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요? 누군가를 도와줘서요? 뭐 우리가 아멘 아멘 해서요? 예배를 뭐 하루 종일 드리고 뭐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의 기준에 맞출 수 없다고요.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접착제와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 건 믿음으로 붙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되는 방법 밖에는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 되신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혹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 다원주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그런 어려운 철학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뭐 정말 뭐 가끔 개인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뭐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사는 어느 길로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이건 무슨 말과 같냐면 개 보고 새처럼 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일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신비로서 이제 종말론적 심판에 대해서까지 알려주세요. 28절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때는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모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즉 부활은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부활하는데 우리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다만 그 29절에서 부활 중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심판의 부활은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겠죠. 요한계시록에는 다른 책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딱 심판 백보자 심판대 있으면 딱 펼치는데 딱 보고 먼저 뭐부터 펼치시겠어요? 생명책부터 펼치시죠. 딱 생명책을 펼치세요. 쭉 하시면서 이름이 있네? 그럼 이 모든 행위를 적은 책은 펼치실까요? 안 펼치실까요? 안 펼치시는 거예요. 그냥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이 없으면 이제 두근두근 모든 그 행위를 적은 책을 딱 펼치시는 거예요. 빠져나갈 자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는 자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요. 근데 문제 29절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이게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중에 자신 있게 나는 생명의 부활의 편에 들 거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선한 도덕적 행위를 해서 그럼 내가 생명책에, 또 반대도 없어요. 내가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아주 심판의 부활, 결국 지옥으로 갈 사람. 여기서 내가 천국 갈 만큼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지옥 갈 만큼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결정하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선한 일이란
제가 자주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토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단어예요. 완벽하게 좋은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란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성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성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그 일, 바로 그 큰 일이 선한 일이라고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사람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힘으로 못한다고요. 지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일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그 일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로 시작하신 그 일, 바로 그 큰 일, 이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그 선한 일도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일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과 심판의 모든 일이 끝나는 거라고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즉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심판의 부활로 깨우실 리가 없잖아요. 시가 자고 있는, 잘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 이제 심판받으러 가자, 이러실 리가 없다고요. 자녀들한테 깨우셔서 야 이제 가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생명의 부활로 당연히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부활은 필연적으로 생명의 부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자신들을 죽이려던 유대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까지 이제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1절 이하가 그 내용인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세 가지 증거를 내보이세요. 이 세 가지 증거를 내보이신 이유는 예수님은 재판하실 때 2명 혹은 3명의 증인을 요구하는 신명기에서 정한 율법을 그대로 따르고 계신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증거는 33절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고,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메시아를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증언을 믿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증거는 누굴까요? 이게 36절. 우리 3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예수님이 하신 역사, 즉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가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역사의 궁극적인 것은 뭐죠? 지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하실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있는 많은 표적들, 요한복음에서의 그 7 표적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 표적들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으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했죠. 자, 두 번째 증거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뭔가요? 37절. 아버지께서 친히 하신 증언이에요. 그것이 바로 39절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서 성경은 당시 신약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뭐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즉 신구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하면 거의 모세오경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외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웠어요. 그런데 그 외웠던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토록 성경을 달달 외워도 못 알아볼까요? 그 이유를 45절,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5절 뭐라고 하나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이를 완벽하게 지키도록 노력하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모세의 율법이 너희에게 주어진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율법, 모세오경, 성경이 향하고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힘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자신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이제 죄인이라고 고발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 성경, 구약의 그 취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외우고 지키려고 해도 유대인들은 막상 그 구약이 가리키고 있던 메시아를 몰라보는 것이에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토록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이놈아 왜 못 알아먹니? 뭐 이놈아까지는 안 했겠죠. 이 사람들아 왜 못 알아먹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까닭은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질책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로부터 영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알량한 영광 받자고 너희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 따윈 예수께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이유는 바로 42절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애타는 질책, 애타는 안타까움이라고요. 너희가 입으로는 맨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외치고 겉으로는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길 한가운데서 기도하지만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맨날 금식 기도하고 너희가 맨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너희가 맨날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지만 차라리 밥을 먹지 그랬냐라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다면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 그 없다. 다 가짜다라는 증거가 그럼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43절,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달리 인간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예수에 관한 증거를 갖다 줘도 못 알아먹는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건 영접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즉 이게 바로 광명의 천사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다는 게 자기 영광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왜 안 되는 거냐면 그 행위 안에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종교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면 하나님을 죽인다니까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여도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자,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라고 하는 자는 사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까지 이용하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연장선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누구냐? 너희 누구냐? 그리고 그 답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요. 너희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 이것도 했고요. 저 저것도 했고요. 저 11조도 했고요. 저 뭐 헌금도 했고요. 저 뭐 설교도 했고요. 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가 아니라 너희는 누구냐? 라는 대답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녀,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세요. 무엇을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녀니까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시는데 그것을 족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지 말이에요.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옛날에 내 안에 너 있다. 뭐 어떤 거였죠? 내가 들었는데 제목이 파리예요. 감사. 그래서 그러잖아요. 남자가 그랬나요? 여자가 그랬나요? 남자가 그랬나요? 내 안에 너 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뭐였어요?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이게 뭐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하였는지, 잘 나가고 있는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죽은 자였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다 하셨음에도 우리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우리를 자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여러분이에요. 남은 삶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잠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부디 이 땅에서 가슴 활짝 피고 세상 싸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사랑 다 가짜예요. 다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잖아요. 여러분을 자랑하신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가슴 피고 세상에서 살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가슴 피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 구원과 심판의 그 일, 신나게 그 일을 하며 생명의 부활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